인사합시다.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를 평신도 사역자라,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신도는 자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병신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말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거룩한 무리거든요.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로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사역자요, 사명자요, 소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돼야 돼요. 천사의 얼굴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권사님도 얼굴 보면 다 천사의 얼굴이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이나 모든 집사님들이 다 천사의 얼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물론 어떤 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품격이, 인상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438장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5성급 호텔에 자든지 단칸방에 자든지 조그마한 오피스에 자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는 병신도가 아니고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김영신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불가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이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이지요. 노예에서 제사장으로 즉 가장 천한 신분이 가장 높은 존귀한 신분을 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증인의 삶은 특별한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모든 성도, 바로 평신도에게 있는 보편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증인의 삶은 때로는 순교적인 삶이기도 하고 순교는 순교의 역사도 자아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증인된 삶을 결론은 어떤 면에서 거룩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는 헛것이 아니죠.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그를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게 되고 유럽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도 예수 믿고 대한민국에 약 5만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선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8절 말씀이 잘 나타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김학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시며 그 큰 기사와 표적이 인간에게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 집사님이에요. 평신도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먼저 은혜가 충만한 것은 본뜻이 뭐냐면 창세기 2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마 노아의 6 식구들이 같이 협력을 했겠지요. 무려 120년 동안 밥만 먹으면 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비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노아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길로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죠. 노아 이렇게 방주를 만들며 전도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비밀을 알기에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3층 배를 황금 비율로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황금 비율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쳐도 뒤집지 않는 그런 배를 하나님 설계해가지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10절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7지사 중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심과 함께 가혹하리만큼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8절 말씀만 한 절이 있는데 우리 차윤성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능력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셔. 우리가 바로 모든 은혜를 받았기에 착한 일은 복음 전도예요. 착한 일은 바로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면 착한 행실을 비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볼 때 은혜가 충만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팔바기가 된 거예요. 그러게 15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소중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밤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이 있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늘 우리들의 이미지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스데반의 사람처럼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미모와 상관없이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사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경영에 함께하는 사역자 및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두 번째로 또한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탁월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보다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주도했지만 이제부터는 스데반을 필두로 해서 헬라파 지도자들, 집사님들이죠.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지도력은 사도들의 지도력에서 평신도까지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로 통해서 구원의 통로자 또는 축복의 통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야 됩니다. 10절과 14절 말씀까지 한번 아까 같이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10절 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으느라 하거늘. 무슨 뜻이냐면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스데반의 사역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쉽게 말해 흩어진 나그네였던 그들이 노예했던 이들이 이제는 본국에 돌아와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들이 스데반의 복음 사역에 시비를 걸고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당하지 못하니 사람들을 매수까지 해서 그리고 나중에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지요.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공회에 잡혀가는 거지. 그리고 또 이 13절도 보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그 말이 뭐냐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사실은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데도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 율법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사실은 그런 말이 없는데도 누명을 씌고 거짓 증거를 세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공회는 어떤 면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습게 여기는 폐역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지요. 어떤 면에서는 사자의 입안에 있는 것 같은, 사자의 입안에 있는 모습이지.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떠오르잖아요. 사다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도, 왕의 오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러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어요. 그런 모습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사자의 입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죽음 앞에 있는 건데도 천사의 얼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판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던 것처럼 역시 스데반 집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엄청난 복음 전함에 밖에 방해도 받지만 오히려 그의 얼굴은 빛이 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얼굴을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친한 지인이 장관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거부하기를 그 사람 얼굴 때문에 안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얼굴은 부모님 탓이지. 그런 데서 한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인생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얼굴만 보아도 기분 좋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만 보아도 인상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악한 세력의 공의 앞에 있는데도 그가 천사의 얼굴이 된 것은 뭘까요? 3절, 8절, 10절 말씀을 끊어서 우리 김정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8절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스데반 집사님. 쉽게 말하면 성령의 마사지로 성품이 좋아지고 또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온 성도들이 성령의 마사지로 천사의 얼굴이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천사와 함께 예배하기에 은혜와 감동과 감격한 예배가 될 것이지요. 이런 예배가 성령의 교통하심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백성과 장로들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 공회에 이르게 하여 이들이 거짓 증거를 세워서 거룩한 것 바로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스데반 성령이 충만함으로 빛난 얼굴 그 모습으로 복음을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실장에 보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집사들이 다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신도도 절대로 평신도가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사역자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한 얼굴로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당시 공회는 사람을 우습게 죽일 수 있는 인민재판과 같이요.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세우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뻔히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 앉은 자들을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7장 55절 56절 말씀만 우리 권영희 목사님께서 7장으로 넘겨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 우러러 주목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용접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서서 보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러므로 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죽을 환경이지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지. 그는 하늘의 밀이 되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듣기 그의 용서의 기도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 용서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사울이 바울에서 담에서 당해서 그를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택한 곳에서 쓰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만사의 복음을 증거자로 사용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평신도는 절대로 병신도는 아니에요.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